성경 말씀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태리 밀라노에서는요,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지난 금요일 날, 13일 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에는 이미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선수입니다. 저 하늘을 나르는 저 선수. 스키보드를 타고 하프파이프라는 것을 이제 해서 이겼는데요. 고구를 다 벗고 보니까 저렇게 애띤 여고생이에요. 18살 여고생. 그런데 저 위험한 걸 어떻게 타나 모르겠어요. 경기하는 걸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보면서, 방송 난 걸 보면서, 아니, 지상에서 도대체 얼만큼 올라가는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뛰더라고요. 그런데요, 심지어는 이 친구가 2년 전에 이 스키를 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척추 골절이 돼서 이미 허리에 핀을 6개 정도를 박았더라고요. 그럼 무서워서 안 뛸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걸 뛰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2월 13일 날 금요일 날 이 채가온이라는 선수가 1차, 2차 시기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차 시기에 실패할 때는요, 첫 번째 점프를 멋지게 잘 뛰고 두 번째 점프를 굉장히 높이 뛰었는데 착지 않은 내려오는 과정에 그 하프파이프라는 거 파이프 절반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 맨 위에 모서리에 스키가 잘못 닿았고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거기 보는 사람이 다 비명을 질렀는데, 볼 때는요, 목이 부러질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떨어져 갖고. 그랬는데, 다행히 무릎만 다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탈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허리가 부러졌고, 두 번째 했으니까 못 탈 것 같은데, 안 탈까 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두 번째 2차 시기에 다리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무릎이 힘이 들어가는 거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험 삼아 탔는데 두 번째 시기에는요, 첫 번째 점프에서 넘어져 버려요.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11위가 됐어요. 11위. 마지막 시기가 남았습니다. 제 3차 시기. 두 번이나 실패했죠. 첫 번째 너무 세게 넘어서 두 번째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실패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채가온이라는 저 선수의 올림픽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선수, 클로에 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미국의 이 선수는 무려 한 10년 가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제 3차 시기가 됐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이 18살 먹은 소녀가 다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스키를 탔는데 정말 깨끗하게 탔어요. 깔끔하게. 이 채권 선수가 뒤로 4바퀴를 도는 1440도 회전을 한대요. 그 자기의 최고 기술이래요. 근데 이날은 940도를 한 것 같아요.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렇게 타면 좀 여유 있게 타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멋지게 높이 뛰어서 너무 멋지게 타고 내려왔어요. 3차 시기가 깔끔하게 다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봤는데 끝난 게 아니라 환호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점수가 발표됐는데 90.25점, 자기가 우상으로 여기던 끌로의 김을 넘어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죠. 누구나 다 인간 승리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거 일어나서 뛰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기질이 실패하면 오기가 생기는 기질이에요. 유전자 같대, 부모 유전자. 실패하면 오기가 생겨서 더 뛰는 스타일이고, 실패하면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실패하면 오히려 점점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딸이지만 자기가 봐도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그래요. 존경스러울 만큼 너무 멋지게 경기를 했어요.
자인 경기를 보다가 그렇게 감동을 받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스포츠는 사실은 기회가 2번 정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할 때 스타트 라인 쓰잖아요. 출발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 총을 쏠 때 이 시기에 못 맞춰서 먼저 뛰어나간 사람은요, 다시 뛸 기회는 1번 줘요. 근데 2번째 실격하면 탈락이에요. 수영할 때 이렇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2번째 실패하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스키보드는 2번 실패한 사람에게 1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만약에 3번째 기회가 없다면 이 선수는 금메달 못 땄을 거예요. 그가 2번 실패를 하고 3번째 시기를 맞이했을 때 출발 선상에 그가 다시 씁니다. 그리고 이 최가운 선수가 얘기하기를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러고 탔다는 거예요. 뒤에 실패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잘 타고 내려오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스키를 탔는데 그것이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어요. 3번째 시기가 없었다면 금메달도 없었겠죠.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특이하게 1년에 설날, 새해를 2번 맞이해요. 양력설을 이미 했고요. 46일이나 지나서 47일째 되는 날 그게 또 새해라고 설날을 지켜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해가 2번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불편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바뀌는 음력설보다 맨날 똑같은 날 오는 양력설이 더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력은 자꾸만 바뀌잖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더니 양력설은 일본이 만든 거라 아니라고 그러고 음력설을 세야 된다고 그러면서 굳이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새해가 2번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한 큰 축복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양력설을 다 시작하면서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새 결단을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46일쯤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목표한 대로 안 되고 또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있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하는 일이 있고 이러면 한 해 시작해서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한 해가 이미 망가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마치 이채건 선수가 스노보드를 탈 때 1차, 2차 실패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도 할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있어요. 다시 새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음력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채권 선수가 3번째 3차 시기에 출발선에 서서 이제까지 했던 거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음력설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실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어찌 보면 금메달 딸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음력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새 마음 갖고 다시 시작하면 돼. 어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음력설이라는 새 첫 출발선에 선 우리가 이 새해를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2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결국 드디어 왕이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말씀대로 왕으로 세우시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여부수성의
요새를 점령하는 건데 그걸 무사히 잘 점령하고 그다음부터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는 나라를 세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얘기는 사실 그 뒤에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9절 말고 10절 이하부터 쭉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얘기는 다윗이 이미 나라를 얻었고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얻게 된 것, 다윗이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이스라엘 종족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떤 뒷배경이 있었던 거냐라는 것을 설명해요. 왕은 이미 됐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설명할 때 이 역대상 11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용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요, 무려 6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 아주 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의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 나라를 얻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들이 다윗을 힘써 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힘써 도왔던 그런 용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용사는 세 그룹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그룹, 제일 첫 번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높은 그룹의 우두머리 그룹이에요. 이 사람은요, 3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밑에 아주 힘이 세고 잘 전쟁을 하는 용사 3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는 30명의 장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 제일 머리 위에 제일 꼭대기에 요압이라는 총사령관이 있어요. 참모총장이죠. 총사령관. 그 밑에 세 명이 있다는 건요. 아마 사단장 또는 군단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큰 단위의 있어요. 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건요. 군단이나 사단보다 좀 적은 그룹이 있거든요. 이게 여단이라고 해요. 군대에서. 여단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당되는 부대 대대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30명이에요. 자, 첫 번째 세 그룹의 용사 11장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소부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요셉 밧세벳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냐면요. 이 사람이 전쟁할 때 한꺼번에 수백 명을 죽인 용사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요.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답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인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이요. 웬만한 대대 하나 정도는 못 지를 수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제 역대상에서는 야소보암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쓰면서 역대상에서는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 300명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혼자서 그 사람을 막아내는데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싸워서 물리쳤다. 다시 말하면 손에 칼이 붙어서 더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루 종일 싸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서 블레셋을 대체해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길 만큼의 힘이 대단했던 사람, 엘아살이에요. 굉장한 장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장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삼마라는 장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녹두밭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밭이 있었거든요. 그 녹두나무가 서 있는 그 밭인데 그 밭에 이 삼마라는 사람이 홀로 서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블레셋에서 도망갔는데 혼자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쳐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적어도 일당 수백 명씩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큰 용사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이들은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도 커요. 아비새 같은 사람 보세요. 요압의 아우인데, 요압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창으로 300명을 죽였어요. 아까는 800명이잖아요.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주 중요한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사자를 찔러 죽여요. 사자를 쳐서 죽일 정도로. 사자와 싸워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집트, 애굽의 아주 거대한 거인. 우리가 아는 바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거든요. 이런 거인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30명 용사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아셀이라는 사람은 요압의 동생이고요. 또 한 사람,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계략을 꾸며서 죽였던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도 여기 30명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용사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다윗이 죽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용사들이 있는데 이 용사들의 얘기를 기록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넓은 곳에 있어야 돼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사실은 다윗의 고향이지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서 거기보다 좀 높은 동네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는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의 입구는 작지만 들어가면 수백 명이 같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저 강원도에 가면 석류 동굴도 있잖아요. 거기도 석회암이 있어서 그런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은 그 동굴 안 요새에 있고 블레셋은 밑에 베들레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대치 상황에서 아둘람에 있던 다윗의 진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시는 물이에요. 마실 물이 적당한 게 없는 거죠. 400명 정도가 그때 모여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동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은 마실 물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곧바로 흘러서 다 스며들고 없어지는 땅이거든요. 게다가 그 동굴이 석회암 동굴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석회가 너무 많아서 마시기가 어려워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석회암 동굴에서 있다가 어느 날 마실 물을 구해서 마시는데 물을 입에 넣고 마시지 못하고 뱉지 않았을까? 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유, 물이 뭐 이래. 내가 옛날에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저 블레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풍문 곁에 있는 우물은 이거의 물에 비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먹다가 그걸 내뱉으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맛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베들레헴 물이 그리워서 그 물이면 더 맛있을 텐데 하는 말로 그냥 자기 혼자 말하듯 했는데 여기 기록된 용사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3명의 용사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이 몇 명을 쳐서 죽여요? 800명. 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블레셋의 군대를 막아낼 정도의 3사람이 내려갔으니 3명이 갔지만 블레셋의 진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떠갖고 아둘람 굴까지 온 거예요. 대단하죠. 블레셋의 전체 군대를 상대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윗한테 물을 떠다 준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얘기하죠.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떠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장수가 얘기하는 말씀을 뒤에서 들어서 그래서
왕께서 드시고 싶은 것 같아서 우리가 뜨거 갖고 왔다, 뜨거 갖고 왔다 이런 얘기하죠. 다윗이 그것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떠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걸 떠왔으니, 그래서 그가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 물이 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그 세 용사들의 피와 같다고 느꼈죠.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물인데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쓰고 있어요. 이 부어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제사법 중에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물을 다 올려놓고 그 위에 피를 상징하는 걸로 포도주를 붓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목숨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물을 갖다가 부어드리면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 저들의 피고, 이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물이다.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혼자 한 얘기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12월에 제가 기도원에서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세 사람의 행위보다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의 모습도 아주 감동적인데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 모두의 우두머리예요. 다윗이 그들이 떠받드는 지도자고 그들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의전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 자기 손으로 차 문 열고 내릴까요? 아닐걸요, 아마. 와서 열어주잖아요. 전부 다. 경호부터 시작해서 다 열어주잖아요. 회사 회장님, 회사에 딱 도착하면 다 열어주죠. 열고 들어가면 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열어주죠.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비서가 오자마자 차를 딱 갖다 내려주죠. 얼마나 섬김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야, 고맙다. 그러고 받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받을까요? 저는 당연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에 있으면 그 정도의 의전, 그 정도의 대접은 받는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다윗도 그 물을 마실 때, 물을 갖다 줬을 때, 이 물을, 내가 먹고 싶었던 물을 떠다 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고 마실 법도 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 밑에 사람이 떠다 줬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갖고 그냥 당연한 듯 마실 법도 한데, 그가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건 당연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인 거죠.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봤던 거예요.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감동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함 아닐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음력설이 좋은 기회예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윗에게 물을 떠줬던 이 세 명의 용사들의 행위는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윗을 위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그림 속에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묵상해 봤을 때 다윗이 그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고,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
그 물을 찾아 마시지 못하고 그 병사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이 용사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떠왔던 3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3명의 용사도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한 듯 생각을 해요. 설날입니다. 설날 명절이 되면 대부분 가정의 식구들이 모이죠. 근데 이 설날 명절 때마다 이혼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고부 갈등부터 시작해서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고마운 겁니까? 고마운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고마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며느리가 오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처갓집에 장인 장모를 놓고 생각해 볼까요?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사위가 명절 때 찾아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지나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하게 사위가 찾아오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인 장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사위가 찾아오는 건 고마운데 며느리가 찾아오는 건 당연해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걸 고마움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명절이 되니까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곤란한 일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 사는 거. 저도 어떨 때는요, 좀 안 하셔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절 때만 되면 그래도 목사님 뭐 갖다 드릴까? 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그냥 선물들이 뭐가 오든 와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 목사니까 그 선물 명절 때 들어오겠지.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올해도 또 줬네.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에 이거 어쩌면 좋나. 이러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예? 당연하게 받을까요? 감사하게 받을까요? 감사하게 받아야죠. 너무 고맙게 받아야죠. 몸둘 바를 모르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주일날 됐으니까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왔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봐야 돼요.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또 봉사를 또 합니다. 청년들은요, 밑에 청년부에까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아도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우리 때는 그보다 더 했다니까? 우리 때는, 그때는 뭐, 9시 반이 아니라 8시 반에 나갔고, 우리 때는 아이들 한두 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15명, 20명 놓고 했고, 우리 때는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 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야, 얼마나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을까? 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추운데 일찍 나오는 거 얼마나 꼼지락거리고 싶을까? 그 마음 갖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점심 식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속회가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속장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감동이 안 나와요. 그러면 먹으면서 짜다 맵다 뭐 많이 많아요. 근데 속장님이 그거 해주는 걸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내가 하면 그렇게 못할 텐데 저거 주일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주시나 그 마음이 되면 매우면 매운 대로 짜면 짜은 대로 감사하며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자꾸만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 그들을 키워주고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들이 자립되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려서 부모 없이 크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이건 감동할 일이에요.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 키우는 동안 그 자녀 키우는 보람도 느끼게 해주고, 자녀들이 가끔 투명되게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내게 있어서 의지되고 힘도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동이에요. 정말요? 이 감사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새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지난 건 잊어버리자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감동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세 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행동으로 보여줬고, 다윗은 그것을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감동적인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다윗과 그 군사들은요 더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져서 그들이 힘을 다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감사를 마음만 갖고 있으면 힘이 안 나와요. 에너지가. 그걸 표현해주면 힘이 돼요. 네, 표현해주면 그게 은혜가 돼요. 표현해주면 지쳤다고도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가족끼리도 그런 표현이 늘어나면 더 강하게 뭉쳐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야단을 치고, 일을 못한다고 꾸짖으면서 비웃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한번 치받고 내가 회사를 간도? 어떨 때는요 그 용기가 없으니 그냥 더럽고 치사한데 회사에 사표 내리고 말까? 이런 마음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친구가 더 어려운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 상사한테 가서 기회를 봐서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겠대, 억울해서.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되냐고. 근데 이게 마음에서 안 떠나갖고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가갖고 어느 날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직장 상사한테 진짜 그 말대로 했다는 거야. 제가 참 못나서 회사 일을 할 때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애정을 갖고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늘 야단하던 이 상사가 놀랐어요. 거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부드러워졌어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죠. 뭐 회사 관뒀겠어요? 안 건넜죠. 당연하다 생각하면 섭섭함이 와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비난과 욕이 온다고요. 근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감동이 돼요. 새로운 해안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지난 날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냥 묻어주자고요. 실패한 것을 묻어두자고요. 잘못 사는 거 묻어두자고요. 오늘 이제 설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최가은 선수가 3차 시기에 실패 2번 하고도 출발 때 쓴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설날 시작하세요. 나 새롭게 시작한다. 새 마음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 내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실패에서 금메달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